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녘에는 이렇게 이불을 차지해야 될 만큼 제법 아주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일본으로 9명이 지금 가 있어서 우리 찬양단도 이렇게 좀 빈자리가 있고 구석구석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연락 받기를 어제 일정상 어제 오후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짧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략한 말씀을 전하고 또 피켓으로 몸에 이렇게 1인 시위처럼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앞뒤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전교회 어떤 성도가 와서 일본어로 돼 있는 그러한 몸에 이렇게 부착하고 복음을 전하러 갈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막 울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는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어느 한 지체는 그 내용을 보기만 하고도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더라고. 아마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동성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또 빌리세요. 또 빌리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그릇을 빌리라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릇을 빌려야 되는 여기 과부는 또다시 또 무언가 빌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이 상황이 오늘 이 과부의 상황입니다. 빚준 사람,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아왔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입니다.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었습니다. 빚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서 그 빚을 대신해서 일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까지 다 했을 것입니다. 험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에서 빚을 내서 저 빚을 갚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빚을 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사람,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때로는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시부모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친정에 가서 도움의 손길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꽉 막힌 거죠. 누군가에게 더 이상 빌릴 수도 없어요. 빌려주지도 않아요. 이제는 두 아들이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상황에까지 놓여진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인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게을러서인가? 오늘 이 여인이 이 막다른 골목에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그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너무 간절한 겁니다.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고 당신의 제자였던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와 또는 라비의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의 오베데야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를 대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베데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자, 18장 3절 읽습니다. 이 오베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까 열왕기하 4장 1절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요세푸스와 라비의 전승에 보면 아까 그 여인의 남편은 죽은 남편은 바로 이 오베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오른팔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왕의 오른팔로서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베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오베데는 충실하게 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때에 이 오베데는 왕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건 거죠. 그의 모든 삶의 지위를 다 건 거죠. 어쩌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앙의 암흑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높은 지위, 그 권력,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갈 때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베데는 그의 모든 물질을 그곳에 써서 그는 가진 자가 아니었다고, 쌓아놓지 못한 것,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그 일, 그 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때문에 그 믿음의 열심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그 이후에 보면 아합 왕의 오른팔이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는 항상 오베데를 통해서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베데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서 항상 엘리사는 이 오베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만남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그런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오베데가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였던 거죠. 엘리야 이후 엘리사 때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지기 위하여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지위, 그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시작하죠.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고, 그 열심이 있었고, 그 헌신이 있었어요. 그 충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엘리사처럼 한번 제대로 쓰여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아내는 그렇게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의 열심과 믿음과 헌신과 충성,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주 위험스럽게 아합 왕의 그 뜻을 거스리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날마다 살 얼음판과 같은 긴장되게 그들을 뒷받침하는 거죠. 아내는 그 뒷받침을 뒷바라지합니다. 거기에 모든 물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지위가 위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의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로 헌신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아내가 뒷바라지.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오베드야. 그의 모든 물질을 썼던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와 그 두 아들 막막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 험한 일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험한 일도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점점 도움의 손길이 끊겨지죠.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갚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중에 이 여인이 내몰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마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꼴을 보도록 어떻게 그냥 두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나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내 남편을 그렇게 불러가시고 어떻게 나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 내가 눈을 뜨고 어떻게 두 아들이 총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시게 하느냐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어려움에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있습니까? 오늘 이 과부는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열왕기하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뭘 어떻게 해요? 빚 갚아주면 되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모른 척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쩌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엘리사가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생각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말하죠. 집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아수쿠 샤멘인데, 이 샤멘이란 말은 올리브란 말이에요. 올리브, 감람류, 올리브. 그리고 아수쿠라는 말은 조그마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이 아니라 한 번 쓸 수 있는 양의 작은 컵과 같은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없어도 그래도 이만한 건강이 있고, 물질이 없어도 이만한 물질이 있고, 오늘 이 여인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네 집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기름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근거가 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그 조금 있는 것, 지위가 높은 지위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까? 있던 물질이 없어졌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작은 지금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올리브 기름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였던 그 기적과 아주 유사한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행하는 역사입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과 비슷한 패턴의 그 기적이 있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패턴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빚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올리브 기름 조금. 엘리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3절 읽습니다. 뭐 하라고요? 또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힘든 것은 빌리는 것일 거예요. 누군가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 여기서 빌려서 저기 맞고 저기 빌려 이거 맞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또 돈 빌리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무언가 빌린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또 가서 빌리라고. 빌리는 거 지긋지긋해요. 지금까지 돈 여기저기 빌렸어요. 이것저것 빌렸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또 가서 빌리라고. 이번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빌리라고. 이것은 이 여인이 해야 할 몫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엘리사가 빌려주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피곤하게 눈치 보며 누군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길 때, 누구 엄마 할 때, 여러분, 그들과 대면할 때에 그들이 또 뭐 빌리고 했나? 부담스러운 만남, 피하고 싶은 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시 내놓으라고. 또다시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문을 두들기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죠. 순종을 보고 싶어요. 헌신을 보고 싶어요.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 또다시 깨어내놓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또 빌리자. 또 빌리세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현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내 아들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빚을 갚아주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그거 다라는 거죠. 오늘 내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릇을 빌리는 그 일.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또 기도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또다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또 순종하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6절) 아멘.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릇을 빌리십시오. 또 빌리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 현실과 상관없는 것 같은 것이다. 또다시 순종하십시오. 어쩌면 이번 목장 오픈하우스, 내 친구와 이웃에게 함께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빌리세요. 내 현실과 상관없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앙생활을 권하는 그 일,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 일, 그 일 가운데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대로 했어요. 물러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할 때 그릇을 빌려올 수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려고 할 때 그릇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고자 할 때 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다시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하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빌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 가운데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그치지 않고 채워지는 거예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또 그릇 달라고 할 때, 그릇이 없다고 할 때 그 기름도 그쳤죠. 여러분, 이 기름 갖고 뭐 해야 돼요? 빚 갚으면 됩니다. 너무 확실해요. 이 기름 팔아서 빚 갚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이것, 너무나 분명한 이것, 너무나 당연한 이것. 근데 이 여인이 그것 하지 않아요. 먼저 무엇 하느냐? 자, 7절 말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먼저 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그것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뿐만 아니라 남게 될 거라고.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그 남은 것 갖고 생활하라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2013년 이 가을에 이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빌리는 것. 이거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해왔는데 오늘의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또 빌릴 수 있는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지진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드려요 모두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대신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시간 기도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던, 빚을 지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어. 두 아들을 종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오베다의 아내 과부. 또 빌려오라고, 또 빌려오라고. 오늘 또다시 헌신하며 또다시 순종하며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오늘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부르심에 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이십니까? 또 드리십시오. 또 빌리십시오. 그 가운데 세우시고 빚을 갚고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가을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전도하십시오.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그렇게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은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 또 빌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가을에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